여러분 지난 7, 8월 동안 있었던 파리 올림픽이요, 예상 밖의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으로 끝났습니다. 역대 최고 메달과 동률인 메달, 금메달 13개를 획득하고 당당하게 금이 환영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어떤 장면이 머리에 남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격 김매지 선수가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빵점을 쏘고도 당당했던 신세대 사격 선수, 그리고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요, 개인전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그토록 희망했지만 동메달을 따지 못했죠. 근데 더 멋진 모습은 동메달을 획득하고 오열을 하고 있는 일본 선수를 찾아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줬던 모습이 우리 온 국민에게 좋은 인상으로 뇌리에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뭐니 해도 올림픽의 꽃은 메달이겠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궁 3관왕을 한 김우진 선수, 또 꽃미남 펜싱 오상욱 선수, 그리고 유쾌한 파이팅을 보여줬던 배드민턴의 안세형 선수 등이 이거 기억에 남는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름을 기억 못해서 참 곤란하네요. 예, 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림픽 이야기를 또 메달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만 금운동 메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내신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당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교회도, 또 칭찬과 책망을 하신 교회도, 아니면 책망만 하신 교회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의 열심을 다했지만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내어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범했던, 그래서 책망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올림픽으로 치면 아마 은메달에 해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살펴보고 있는 서문화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금메달 교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다른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오늘 살펴볼 교회가 서문화 교회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만 하셨고 금메달,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요청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당부는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신앙의 각성의 계기를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먼저 서문화 교회가 어떤 지역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60여 킬로 떨어진 항구 도시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이 서문화 지역은요, 에베소, 서문화,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 버가모와 함께 로마와 주요 무역 항로가 되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세 도시는 이 로마의 속국 터키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부유했던 상업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의외의 뜻밖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자,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러분 뭔가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 서문화는 무역 항구 도시로서 매우 부유했던, 상업이 발달했던, 향락산업이 발달했던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 서문화 교회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해 못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이 서문화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상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 기인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서머나에는요, 이 도시 중심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지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이 서머나에 살고 있던 누구나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찾아가서 시저,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Caesar is my lord라는 그런 예전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같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로마 황제 신전을 지키던 신전지기가요, 이 서머나 시민이 와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의식을 행하면 절을 했겠죠. 그러면 일종의 문서,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꽝 하고, 그래,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워낙 강했던 탓에 이 문서, 이 증서가 없이는요, 이 서머나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중세시대 길드와 같은 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이 신전 서약이 없으면은요, 제대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다른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요,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자들의 집과 그 상업지, 그 가게들을 찾아가서 그 가산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궁핍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일제시대 신세 참배를 거부했던 이 땅의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여기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황제에 대한 숭배, 황제 앞에 절을 하고 무릎 꿇지 않았던 겁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라는 그 순결한 십자가 복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요, 남들은 다 하고 있지만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가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같은 동족인 아시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오늘 구절 말씀은 기록을 하는데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당하면서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곳 서머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 자신들과 같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저기 예수 믿어요, 저기 황제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잡혀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고문 당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 서머나에 살던 사람들은요, 로마 당국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핍박을 당해서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나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육신적인 고난을 직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여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 들으시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옛날 과거 일제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고, 일황제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종종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이지만 자신이 없어요. 목사이지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시험이 오면 저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저도 우리 앞을 앞서 나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그런 능력을 덧입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이런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네가 진짜 부요한 자구나.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 여러분, 여기 사용된 환난이라는 단어는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고요, 가난, 궁핍이라는 뜻을, 이 단어 푸토헤켓이라는 단어는 극도의 빈곤, 극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마주했을, 이들이 경험했을 환난과 가난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서머나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9절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 옵니다. 신앙의 시험이 옵니다. 그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네 신앙을, 네 환난을 내가 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는 실상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보다라는 뜻에 가까운데요, 이 단어의 구약에 나타난 일맥상통한 단어는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요, 그냥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닌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내막을 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희 마음의 고통이,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핍박이,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내가 잘 알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로는요, 그냥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친지들도 찾아보실 테고 평소 못 보던 이런 가족분들도 만나보게 되실 텐데, 개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야, 교회 왜 이렇게 이렇게 다녀?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교회 말고 다른 좋은 곳도 있던데,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남녀 호랑개교도 있고, 그냥 편한 거 믿어, 편한 거.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이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 믿어도 좋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르는 우리 친지들 앞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다르다고.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 창시자가 자신을 추종하는 자를 위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들의 고통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안다. 왜? 내가 당해봤으니까.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 내가 알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위로할 때 너무나 피상적으로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요, 아프시죠,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해 보셨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아파보고 어디까지 절망할 수 있는지 예수님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 내가 안다라는 이 특별한 영적 체험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참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MBTI라고 아세요? MBTI? 아시는 분은 좀 그래도 젊은 세대시고, 그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 뭐 일가 친족들, 우리 자녀분들, 손자 손녀 만나서 나 MBTI 좀 하게 해줘라고 좀 요청해 보세요.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격 테스트인데요. 저는 ESTJ라고 나오더라고요. 뭔지 자세히 말씀드릴 의도는 없고 저는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좋은 면도 일부 있지만 가장 좀 치명적인 약점이 공감 능력의 부재래요. 제가 조금 마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안 그렇지만 좀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을 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이 T라서 공감 능력 표현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제 마음을 다 표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목사인 한나 T밖에 안 되는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강해 중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마주해야만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머나 성도들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역시 그들이 드렸던 예배에 있습니다. 이들도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고문받고 그런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을 얻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보시면은요, 지금도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암굴교회, 동굴교회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안디옥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저 산 중턱의 동굴 한가운데를 파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넓지 않은 공간에 가면은요, 촛불을 켜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펼쳐 놓았겠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제단에 들어서서 무릎을 꿇었을 때의 모습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뭉클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내가 안다의 은혜입니다. 그래, 내가 안다.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소문학교의 성도들의 이유는, 예배에 목숨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적 체험을 얻는 통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낭독되는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요. 요한으로부터 다른 교회를 거쳐 이 서머나 교회에도 이 요한을 통한 요한계시록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저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전달받은 대표 낭독자가 회중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 이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디다케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감동이, 위로가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기가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이 하신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또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고 금메달감 교회라고, 이 교회를 좀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문교회가요, 그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서문화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비록 목사는 이 딱딱한 티라서 위로의 음성을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렴, 내게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거야. 오늘 이 예배도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 능력의 예배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은 주마가편이라고요,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아세요? 뭐 뜨거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날라리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장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한 반면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무명의 선진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종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9절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양상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세적인 믿음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이건 현세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세에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적과 같은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왜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이 육신의 욕망,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그렇게 궁핍하게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역시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나이브한 가르침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약속의 면류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그런 희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시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만물을 운행하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멸망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해서 우리가 멸망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그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용기와 진리인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구절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하고 상징적으로 하신 것이 맞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짧다는 겁니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곧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고난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받을 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것은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마침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강사님이 오셔서요, 제가 부흥 집회 많이 다녀봤지만 이 담임 목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교회 부흥회는 처음 해본다라고. 저도 웬만하면 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아프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빨리 수술을 하고 그렇게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담낭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요, 이곳 응급실에 있을 때도 수술 받기 전에 제가 오전 한 10시경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은 거의 12시간이 지나서 저녁 밤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제 진통이 찾아오는데, 여기 제 아내도 앉아 있습니다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를 좀 달라고 해도 그 진통제조차 잘 듣지를 않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참 지금 후회하는 게, 제 평생의 모토 좌우명이 상남자인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픈 척을 한 게 좀 창피해요.
수술 받고 이제 한 몇 시간 있으면 끝날 것을 알았으면은 조금 의연하게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언제까지 아플지를 모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아파서 제가 좀 뭐랄까요, 창피하게 제 아내부터 진통제 달라고 그래 빨리 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그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고요, 처음이요 나중,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실패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절로 11절도 살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요. 자, 그럼 어떤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할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 10절에 쓰인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끝까지 많이 헌금해야 된다, 끝까지 봉사해야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원문에 가까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faithful, 그러니까 더 쉽게는요, 예수님과 처음 사랑의 의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충성이라는 사실 아실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조변석게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시죠? 마음 바뀔 때 많이 있으시죠?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회생활 할 때 하게 되는 화이트 라이, 거짓말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안 친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분하고 식사할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인사말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던 그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의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겠습니까?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장면 중에 제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는 장면은 남녀 혼성 계주 1600m입니다. 저 게임이요, 남자 여자 해서 400m씩 이어 달리는 게임인데요, 여러분 저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놀랄 만한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이제 마지막 여성 주자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마지막 한 400m 구간 중에 또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150m 정도를 코너를 돌아 나올 때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실 것은 저 뒤에 4등, 저 네덜란드 선수의 이름이 펩케불이라고 하는데요, 저 4등 하던 선수가 놀랄만한 역전을 이뤄냅니다. 다음 사진이요, 결국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400m 또 올림픽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게임이에요. 결승선까지 불과 한 100여 미터를 남겨놓고 한 30m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거 역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네덜란드 선수가 4등에서 3등, 3등에서 2등, 2등에서 1등으로 역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역동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교회 안에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지다 보면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점차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은 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도 역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요, 감독 중에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이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부임해서 이 서머나교회를 목회했다라고 하는데, 이 터툴리안 교부에 의하면 저 폴리캅 감독이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실제 불에 타서 화형돼서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끌고 가서 고문하고 잡아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로마 당국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저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어느 모처에서 피해 있다가 자신을 찾아서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2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먹을 것을 내어주고 나를 잡아가라고. 그때 이 폴리캅의 의연한 모습에 감동했던 이 로마 총독 헤롯이라는 사람 이름이, 헤롯이라 이름하는 총독이 이 폴리캅을 회유하기 시작했답니다. 잠깐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생명을 부지하세요. 그거 잠깐 절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냐고. 당신에게도 교회에게도 그게 더 이득이지 않겠느냐고. 그때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남기고, 이 신앙 고백을 남기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해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요, 이런 놀라운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문교회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머나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몰약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약 아시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올 때 예물로 바쳤던 귀중한 물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품인데요, 이 몰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향수로, 또 죽은 자들에게는 시신의 부패하는 향을 막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향을 내는 물질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약, 이 향품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 고무나무의 일종, 이 나무의 진액을 모아서 진이겨서 만든 물질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서머나는요, 몰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진이겨지면 진이겨질수록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덮어내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를 덮어주는 그런 향기로운 몰약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우리 성문교회가 이런 아름답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교지에 나가 순교하자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요,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답고 당당한 향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각종 좋은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